보스턴에 내려다 주고 왔는데 그때가 제일 더웠어요. 하필이면 체감온도 105도였는데 4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옛날 건물이라 가방을 진짜 큰 거를 몇 개를 가져갔는데 다행히 저희 아들이 11시에 끝나서 무브인을 도와줬기 때문에 제 허리가 보존될 수 있었는데 정말 땀이 비오듯 하더라고요. 그 또 기숙사는 또 되게 더워요. 그 통풍도 안 되고 막 좁은데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애들은 또 더워도 신나더라고요. 또 친구들 보니까 저희들만 계속 고생해서 뭐 이것저것 사주고 뭐 하느라고 바빴는데 이제 저희 부부는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셨던 엠프티 네스트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갔다 오니까 조용해요. 진짜 적막한데 섭섭하기도 하지만 시원한 마음도 드는 뭐 이 설교 안 들을 테니까 저희 아이들이 처음 내려줄 때는 진짜 마음도 짠하고 콧등도 찡하고 그랬는데 몇 번 데려다 주니까 다음에 렌트해서 좀 가든지 21살 빨리 돼서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데 보니까 이제 막 첫 아이들을 대학 기숙사에 내려다 주는 분들이 막 포스팅을 한 게 있어. 막 울고 거기서 기도하고 우리 다 한 거. 그죠? 우리도 처음에 다 해봤던 거 이제 하면서 막 허그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뭐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이미 하나님 손에 다 우리는 맡겨가지고 여러분은 맡겼다고 또 되찾았죠. 그죠? 다시 졸업한 거 왔으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저는 아이들이 막 다 큰 거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감사하게 잘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염려해 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진짜 아까 우리 이동 장님께서 물어보셨듯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델타 변이로 진짜 어려움이 많은데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진짜 이머전시가 거의 다 찼고요. 그 다음에 중환자실 ICU도 다 차서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15만 5천, 15만 6천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 미국이 영국이 3만 4천 명씩 확진된다고 걱정하는 걸 보면서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급한데 계속해서 이게 백신 안 맞은 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고 이제 부스트샷이 나와서 대학생들이 11월쯤 다 준대요. 그 캠퍼스에. 그러니까 부스트샷을 맞으면 좋아질 건데 여러분들도 부스트샷을 또 맞으실 분들은 맞으셔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또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참 이런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현대의 기술이 발달돼도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그림자 6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들, 또 슬프고 어려웠던 일들, 기뻤던 일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잊고 싶은 일들도 있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자손, 즉 언약의 자손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훈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본도 보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조사한 결과들이 거의 매년은 아니고 경년마다 나오는데요. 1위와 2위가 차이가 항상 많이 납니다. 1위는 변하지 않아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는 홍승민 목사는 아니고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게 예상하셨듯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리고 2위는 세종대왕이 거의 맞고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를 있었던 대통령이 2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가 2위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뭐 박정희 대통령도 2위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인물들로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번도 부동의 1위의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광화문에 딱 서 있잖아요. 그죠? 이순신. 그리고 뭐 영화도 많고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도 있고 여러분이 아마 다 뭐 잘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아브라함과 또는 다윗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과 더불어서 또 누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 모세를 많이 꼽는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고요. 하나님과 정말 친구처럼 지냈던 온유함이 온 땅에 가득했던 자라고 평가를 받는 인물이죠. 특별히 이 모세의 주도로 이루어진 출애굽 엑소더스는 그야말로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격퇴한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대단한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죠, 진짜. 성경에서 정말 많은 경우에 이 출애굽이 일종의 중요한 하나의 틀, 패러다임이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바로 이 중심에 모세가 있고 이 모세의 역할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모세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와 그 지난해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 모세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하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도 저도 많이 들었던 노래였고 저희 아내가 아이들한테 불러주면서 그렇게 짠하더라고 처음에. 근데 요새는 안 불러줘. 이제 한 2, 3학년 되니까 얼른 가고 우리도 빨리 내려가야 되고 그죠? 예. 근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눕혀서 그 강에 떠내려 가게 하면서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모세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노래고 이것은 출애굽기는 다루고 있죠. 여러분들이 꼭 아이들을 기숙사에 보내지 않아도 결혼할 때 떠나 보낼 때 그죠? 와, 저희 장인 어른은 진짜 늦게 들어오셨어요. 손잡고 정말 최대한 천천히 들어오셨어요. 저는 신나서 빨리 들어가가지고 저희 집사람 합창단이 있을 때 합창단이 노래하러 왔었는데 축가 불러주러 다 끝나기도 전에 제가 딱 들어와가지고 하이라이트에서 딱 끊어가지고 지휘자가 딱 보더라고 저를. 제가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망친 거죠. 근데 그 신부 결혼행진곡 나올 때 2번인가 불렀어요. 너무 천천히 들어오셔서. 저한테 주기 싫으셨던 건 아니고 아쉬운 마음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았는데 장모님은 계속 웃으시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장인어른은 굉장히 섭섭해 하셨던 걸 기억하면서 저도 제 딸을 보낼 때 결혼행진곡이 한 4번 정도는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출애굽기에는 모세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 어머니가 등장하고 여러분이 결혼 아이들을 시키거나 기숙사에 내려주거나 또 다른 여러 떠나 보낼 때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왠지 좋으면서도 짠한 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집트의 바로는 노예로 삼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강성해서 자기들을 위협하자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3달 동안 숨겼다가 드디어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에 뉘어서 강에 떠내려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모세는 바로의 공주 가운데 한 명이 건져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모세의 부모의 행동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결국 외부의 어떠한 두려움이나 적대적인 세력이 다가와서 겁에 질리게 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부모가 가진 믿음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실 이러한 것을 두려워한다기보다 가장 가치 있고 경외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것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에 불복하고 그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모세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세상에서의 여러 어려움들, 여러 가지 공포들,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나 나를 위협하는 힘, 이러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게 될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바로의 힘, 절대적인 힘이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죽음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게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 건데. 그러나 그것을 불복할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의 어떤 세력에도 반대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인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모세는 24절에 나오듯이 자라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고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고 마침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해서 결국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으로 상징되는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께서 이러한 모세의 스토리는 이전부터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모세의 인생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웬만하면은 좀 고생 덜 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려고 여러분 열심히 돈 버시고 열심히 자녀 키우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뭐 대단하게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막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이름을 내고 진짜 큰 평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분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정말 소소하게, 그죠? 내가 편하게 잘 살고 이 땅에서 정말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재산이 많이 있어서 노후에 걱정하지 않고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면 그것보다 괜찮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모세는 당시에 가장 강성한 나라들 가운데 선두주자였던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말 한마디에 수종드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것이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위생을 가진 곳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음식들을 먹었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대로 세월이 지나면 비록 자기가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겠지만 여전히 여생을 편안하게 지냈을 가능성이 99.99%였을 것입니다. 문제는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아마 유모였던 어머니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죠. 아니면 바로의 공주, 즉 양어머니에게 들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이것은 모세가 자기 자신을 히브리인으로 여기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된, 히브리인임을 알게 된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서로 싸우던 다투던 히브리인들을 말리다가 사고로 한 명을 죽인 다음에 도망가게 되고, 미디안이라는 땅에서 양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죠. 참 인생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그죠? 몰랐던 거죠.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뭐 대통령? 군인? 뭐 현모양처? 다 있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사실 줄 알았겠어요? 모르죠. 극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모세의 믿음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아무 말 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편안하게 살았을 수 있어요. 조금만 참고 그냥 뭐 어차피 왕자인데 내 민족이고 나발이고 그냥 어차피 종살이하고 벗어날 가능성도 전혀 없는데 그냥 나 하나 잘 보존하면 괜찮게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모든 낙을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 즉 히브리인들과 더불어서 고난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름받은 후에도 10가지 재앙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는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고 몸고생을 했을지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에 달했겠어요. 맨날 바로랑 싸우고 바로는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고 그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 딜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건물 가시고 딜할 때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쓰레기 치우는 것도 그렇게 딜할 때 힘든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민족을 탈출시키는 거 가지고 딜을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조금만 되지 않거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모세는 어땠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이것을 낙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부모의 믿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그는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고 그 중심에서 지도자로 세움받고 활약했다고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펴본 모세의 부모의 믿음 그리고 모세의 믿음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적용과 교훈을 전해주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겠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이나 위험이나 위협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생명을 가지고 쥐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무서워서 순종하지 않거나 그런 여러 가지 유혹과 위협에 굴복할 때 벌을 주시고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어떠한 위험이나 위협과 고난이나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위험도, 그 어떤 세력도, 심지어 사망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잠깐 찾아오는 어려움, 잠깐 찾아오는 고생, 잠깐 찾아오는 위협, 잠깐 찾아오는 이 세상의 세력에 여러분 굴복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비록 지금 현실이 팍팍하고 어렵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실존을 위협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승리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다른 교훈은 잠시 세상의 낙보다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음을 두면서 잠시 신앙의 눈을 잠깐 지그시 감아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지 마시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한 번인데 어떠냐? 잠시인데 어떠냐? 딱 한 번 게을러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힘을 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체 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셨던 그 자리를 누리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것은 세상의 낙도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인간으로 모든 질고를 감당하시고 고생을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그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고 그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이제 신앙의 눈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좀 어떠냐고, 이제 너도 편안하라고 눈 감고 살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쫓으라고, 결단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누리고 감당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을 진정한 실존의 세계를 사모하는 소망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그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즐거움을 버리신 주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서 주님의 희생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존재로 이제 새롭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하나하나 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앞으로 또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또 건물이 어떻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그 현실을 돌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 물론 우리들이 누려야 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충분하게 얻어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모세의 부모와 모세를 통하여 주님 모든 문제에 넘어서 그 문제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위협보다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눈에 보이는 여러 현실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좋으신 독생자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깊이 잠겨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높이고 사랑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저희들이 가진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아뢰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위험이나 또한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그럼으로써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또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